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들은 예배의 중요성과 가치를 잘 알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게 됩니다. 결국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남은 자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릴 기도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남은 자의 여정을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네피림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피림 살릴 영적 작품이라야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이것 할 수 있는 또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요. 우리는 전혀 이게 아니고 다른 것을 붙잡아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죠. 먼저 보좌의 능력부터 누려야 합니다. 이 능력이라야만 학문, 이론, 사상, 이념 모든 걸 초월하는 그런 실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보좌의 능력으로만 다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가지고 많이 설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현실로 설명하기는 짧으니까요.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에게 돈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불러서 맡겼던 그 관리를 못하게 한 거죠. 직분을 빼앗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이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또 이제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가지 자기 할 일을 찾은 겁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주인에게 빚을 진 자를 불러들여서 그 빚을 깎아주는 거죠.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기름 50말 빚졌다라고 그렇게 이제 깎아주는 겁니다. 또 밀 100석을 빚을 진 자에게는 밀 80으로 이렇게 고쳐준 거지요. 그러니까 빚을 조금씩 탕감시킨 겁니다.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청지기를 굉장히 칭찬하는 겁니다. 청지기의 지혜에 감동한 것이죠.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걸 조금 이해하려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이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많은 나라를 장악하고 그 장악한 나라에 로마의 우상,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자, 우상을 세우면 큰 재앙이 오거든요. 그럼 영적으로 다 죽는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눈에 안 보이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일본도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큰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신사 참배하도록 사람들에게 강요한 겁니다. 그와 똑같은 거죠. 이렇게 강대국은 항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걸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면 세금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공하려면 이제 로마에 줄을 서야 하고요.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시대가 된 겁니다. 이제 줄만 잘 서면 돼요. 로마는 막대한 재산과 땅을 가지고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도 많이 받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오늘 예수님의 그 비유가 조금 참고될 것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0절에 보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그랬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작은 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면 사실은 알 수 있거든요. 11절에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런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먼저 영적인 힘부터 얻으라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문제를 만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보통 낙심을 하잖아요. 또 반대로 싸우거나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일을 하려면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그 다음의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 판단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죠. 우리가 또 염려를 하면 거기에 따른 판단을 하게 되고요. 또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 청지기가 비록 쫓겨났지만 답을 얻을 만큼 영적인 큰 힘을 얻은 겁니다. 요셉 같은 경우를 보면 요셉은 잘못한 게 없는데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이 요셉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은 한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은 겁니다. 자,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요, 그 다음 것은 이제 따라오는 거죠.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방법, 인본주의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큰 문제 올수록. 또 응답이 없을 때도 영적인 힘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잘못이 없는데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현장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낙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업무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위험한 길을 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요, 위험, 어려움, 그게 전부 응답으로 하나님 또 힘을 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겪었잖아요. 그때마다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되시면 돼요. 왕이 되었어도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전부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큰 힘을 얻은 겁니다. 현실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게 더 중요하고요. 절망이 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가 더 중요하고요. 이렇게 영적인 힘을 얻고 안 얻고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죠. 또 렘넌트 7명, 초대교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영적인 힘을 얻은 겁니다. 이 힘은 보좌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걸 이길 수 있고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 살리는 영적인 지혜가 따라오게 되죠.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 영적인 지혜, 살리는 지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의 이런 모습에 주인이 감동한 것입니다. 청지기는 잘못된 이자와 돈을 깎아준 겁니다. 또 주인에게 피해가 될 만한 그것을 다 깎아준 겁니다. 주인이 청지기의 이런 지혜에 감동한 것이죠. 빚진 자는 탕감 받으니까요, 얼마나 기분 좋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다 좋은 거예요. 누가복음 8절 9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다른 사람을 살리면 우리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려면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되고요. 회사가 살려면 회사를 살리면 내가 사는 겁니다. 또 교회에 문제가 오면 교회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 이런 살리는 지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6장 10절에 보면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그랬습니다. 큰 일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어마어마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은 지극히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진심으로 도우면 그 사람은 영원히 잊지 못하게 됩니다. 로마에 억눌려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청지기가 한 이것은 작은 것 같지만 지극히 큰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되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큰 것에 충성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또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교회사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특히 모세 같은 경우 이 모세는 애굽에서 살인범이었습니다. 싸움 말리다가 천을 때렸는데 그게 애굽 군인이 죽어버렸어요. 그 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게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그때 만난 인물이 이드로였습니다. 이드로는 모세를 사위 삼았습니다. 그 일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일로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게 됩니다. 그 정탐꾼이 머무는 곳이 기생 라합 집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정탐꾼을 신고하게 됩니다. 그 여리고 왕이 이 사실을 알고 군인을 보내게 되죠. 근데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보호하는 겁니다. 숨기는 겁니다. 이 일이 나중에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살리게 되죠.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줬는데 자기는 구원받고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살게 되면서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다윗은 사울 때문에 많이 도망 다녔습니다. 잡히면 죽어요.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갔는데 성전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 다니니까 배가 얼마나 고팠겠습니까?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주게 됩니다. 이제 떡 같은 걸 주게 되겠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떡을 말하죠. 근데 제사장은 이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이 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살리는 걸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놓고 본인은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 일 때문에. 근데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천망대를 세우고 성전 준비를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세 가지 죄를 만들어서 처형시켰습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내란죄로, 자칭 유대인 왕이라는 사기죄로 몰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장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나온 인물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야 할 장례할 그 장소를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붙잡으면요,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잡아 가두기 위해 이 바리새인들이 특수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 대장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항복하게 됩니다. 너무 악질이라 하나님 직접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바울이 핍박자가 아니라 전도자로 바뀌게 되죠. 이러니까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팀이 구성되는 겁니다. 이때 생명을 걸고 바울을 도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중직자였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다 나오죠. 목을 내놓고 바울을 도운 겁니다. 중세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없어진 겁니다. 성공, 자리, 돈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가 복음이 없어진 겁니다. 이때 나온 인물이 루터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를 이제 죽이려고 사형 선고 내립니다. 루터를 살린 사람이 또 중직자라는 거지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시렵니까? 사람 살리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여러분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시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그래서 영원한 축복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